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7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병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들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아뢰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일상이, 소중한 이웃들과의 소통과 교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인간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을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행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묵상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퇴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약수교의 많은 성도님들은 미디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쯤에나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한 학교의 개학이 하루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올로 목사님과 1세대 선배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양사역에 적극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자로서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로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 첫 주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부터 인터넷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벌써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된 지가 4번째 시간입니다. 3월 한 달이 훌쩍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더 은혜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앵커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뒤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죠.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생존의 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휘청거립니다.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늘 하루 견디는 것이 막막할 지경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점점 정서적인 고독,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로, 문자로만 서로 교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전화 신방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너무 얼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예배당에 몇 분 앉아 계시지만 텅 빈 공간에서 설교하는 것이 몇 배로 더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SNS로 소식을 주고받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편리합니다. 빠르지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만 여러분 페북이라는 거 하십니까?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다 어떤 소식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내 얘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남들이 무엇을 썼나라는 것을 보고 훑어 시간 지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른바 눈팅이라고 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엿보는 것 훨씬 편하고 그것이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 모든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대체해 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갈등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피하고 나 홀로 지내는 것이 가장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혼자 살아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9%에 달합니다. 이제 혼자 살고 혼자 지내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도 아니고 흉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아직 시집 장가 가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런 세대 변화 속에서 자녀들에게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혼자 살아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아주 편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하고 좋아도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르지요. 남에게 인정받고 남을 인정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뒤따라와야 하는 것,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고 포용하면서 진정한 관계의 그물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슬픔의 순간에, 어려운 시간에 위로합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딸랑 보내는 사람보다, 물론 안 보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고 또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든 시간에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부분 카카오톡이란 거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체 톡방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단체 톡방에서 내가 초대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잠시 원하는 대화 상대자를 묶어서 대화방을 만들게 되죠. 처음에는 이리저리 소식도 잘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첨예한 이슈가 하나 등장하죠.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쫙 의견이 갈리면서 그 대화방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대화가 더 격화되기라도 하면 한 사람이 기분이 언짢다고 그 대화방을 탈퇴해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날의 관계를 일회용 인스턴트식의 관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죠. 일회용 관계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결코 좋은 친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 생산적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상대를 향한 사랑입니다. 때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조금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에도 서로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과정,
바로 나무 심기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나무 혹시 심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숭아 나무를 심고서 첫 해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첫 해에는 그저 가지를 잘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제때해 주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묘목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5년 정도 지나야 나무가 자라나 서서히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그 5년의 시간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예수 믿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일회용으로 인스턴트식으로 예수와 관계 맺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겠다 얘기하죠. 복숭아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관계 맺는 방식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리고 사람들을 사귀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의 정박한 배는 반드시 닻을 바다에 내려야 합니다. 평온한 바다에서 닻은 아무런 쓸모없게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배가 폭풍이 인다든지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간, 그 닻의 필요가 드러나는 시간, 풍랑이는 바다이지요.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바다에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말씀의 바다에 닻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죠. 그럼에도 주님은 은혜의 닻을 내리고 계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일회용의 인스턴트식에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말씀하죠. 유다가 자신을 팔 줄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야, 저놈 조심해야 될 놈이다. 저놈이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너희들 저놈 뭐 하는지 잘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시고 그를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심지어 예수 공동체의 경비와 재정을 맡기는 귀한 직분을 맡기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재정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공동체의 재정은
그 공동체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땀만 먹고 죄를 짓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죠. 하지만 유다는 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저버리고 결국 악의 길,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씀하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죠. 마음이 경랑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상처와 분노 주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처와 분노를 이기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닻을 내린 것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가룟 유다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닻을 내리신 한 분,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렸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배신하는 제자, 자신을 파는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발은 신체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 종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몸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자원은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었기에 자기를 팔 제자,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주님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조금의 미동도 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너무 괴로워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시는 제자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 주님이 더 괴로웠던 것, 내가 떡을 건네는 그 제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로 인해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주님이 유다에게 떡을 건네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재정을 맡긴 유다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떡을 건네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건넨 것 그저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그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만찬에서 생명의 떡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 나눠주신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로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닻을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삶의 관계가 다 피상적이고 일회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말, 여러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한자 인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간자도 사이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인간의 인간됨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일회용 인스턴식에 맺어온 관계는 다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도 닻을 내려야 어떠한 관계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내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가정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지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이 가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의 배우자, 자녀들, 친지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원리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검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삶,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모난 곳을 다듬으며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서로 모이고 사랑하고 서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연습할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든든히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그래서 꼭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라도 생각나는 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서로 안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 마음의 인사들을 꼭 나누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만큼,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응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배반하는 제자, 자기를 팔 제자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사랑, 즉흥적인 SNS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죄를 마구 들추어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시련의 시기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인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릴 때 내 죄를 고백하며 다른 사람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닻을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서 계심을,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요, 징표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도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 나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 모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리고 세상을 품고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 생명의 증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 시대의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신 그 희생을 실천하며 이 땅과 교회를 살리는 생명과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순절 우리 3월의 마지막 주 사순절 5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직장이 흔들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풍랑이는 바다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시험 능히 이길 수 있사옴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만배 천배로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어 주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리는 회복의 그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의 마지막 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나누고 당회 결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예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종료주일 지나서 4월 12일이 올해 부활주일이 되겠는데, 4월 1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시 병행해서 예배드리는 기간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4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대체를 하고요. 5월 3일 주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도 부활절 이후에 4월 15일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로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이어지는 4월 7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 6시에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상에서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은혜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부활절 4월 12일 3부 예배 시에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마다 우리 부활절 전에 우리 종료주일날 성만찬을 하고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올해는 성만찬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세례식은 지켜야 하겠다 생각해서 조금 늦추어서 세례식 날짜를 부활절로 잡았습니다. 올해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대상자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셔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고 오는 부활절 예배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은혜는 찬송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지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님, 불안과 다툼, 공포가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쉼없이 두려움에 눌린 자에게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믿음 없는 우리를 궁일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고 인도하시고 평강 주심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닻을 내리고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실천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